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2) 절부터 (8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들이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모두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하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고 싶은 설교, 들어야 하는 설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설교지요. 설교, 영어로 말하면 preach, 그러면 전하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고요. 또 설교, 설교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그런 면에서는 설교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죠. 전파자입니다. 전달자이고 복음 전도자이죠. 구령자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 새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새 사람,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해요. 그 듣고 싶은 설교, 그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어야 되고 또 꼭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설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바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상을 사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설교, 들어야 하는 설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입니다. 2절 보십시오.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네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그런 그 본문이죠. 왕이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구약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의 일에 연루되는 그 나이가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될 때까지 잘 준비가 되었다가 30세가 되셨을 때에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죠. 이제 계속 마가복음 1장에서 이어지는 침례에 순종하심으로 공적인 그 사역에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목적은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지요.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요. 또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적으로 오신 목적대로 잘 계시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침례 요한이 지금 여기에 본문에 서 있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말라기 4장 5절에서 또 이사야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이고요.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옛날에 고대에 왕이 어느 지역에 시차를 나간다든지 방문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 가야 될 길을 사전 답사하는 것이죠. 두 가지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길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포장된 길도 아니고 비가 오면 또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길이 지금 왕이 행차하는 데 있어서 걸어갈 만한 길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어떤 방해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체가 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또 미루어지는 지연이 되는 일도 그렇게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입니다. 왕이 출현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런 역할로 먼저 보냄을 받은 선두주자예요. forerunner. 왕이 오기 전에 먼저 예비한 그런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 명령,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된 역할이었죠. 먼저 가서 왕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듣고 싶은 설교,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하는 설교,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이 왕의 메시지, 왕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침례인 요한 혼자였어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침례인 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개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볼 때요, 이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수만 대략 30만 정도 될 것이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 정도 인원의 인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외치는 자가 그래도 최소한 10수명 그 정도는 됐어야 될 텐데 침례인 요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사람이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듣고 싶은 설교이고 들어야 되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설교인 것입니다. 강한 설교자였어요. 잠들었는데 보통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발로 한두 번 차가지고서는 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를 사용해서 그 세대를 일깨우셔야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종교에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정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죽었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정통주의는 정통주의인데 죽은 정통주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이죠.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고 또 형식주의가 그 시대를 온통 지배했습니다. 살아나야 되는데, 꿈틀거려야 되는데 부흥이죠. 부흥의 참된 의미, 그러니까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것은 결과예요. 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흥의 첫 번째 원리,
변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진리와 동행하는 그 마음의 의욕이 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이어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설교, 하나님의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의 공격은 마귀의 신학을 뿌리는 것인데 마귀의 신학의 이 본질은요, 그러니까 용어를 개조하는 것입니다. 용어 자체는 건드리면 안 돼요. 용어 자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언급하는 사랑, 그것을 왜 성경에서 언급하는 첫 번째 언급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난 사랑이죠.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것은 emotion, 감정, 감각, 이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소설, 드라마, 영화예요.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애당초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의 정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문맥 안에서 반드시 발견이 돼야 된다고 언급하고 있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인간의 감정 같은 것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서 잘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오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되어 있지요.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나요? 자기와 원수된 관계 가운데서 무슨 인간적인 감정이 거기에 형성이 되겠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감정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선택입니다.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누룩이 된 것이 또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스며든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잘못된 정의가 참된 그리스도인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아주 그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잘해요. 잘하는데 유달리 이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관계 또 결혼관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죽은 정통주의 보수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이 아무 열매 없는 근본주의자들이 추구하듯이 성경 밖으로 다 도망쳐가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애할 때는 감정으로 그렇게 잘 했는지 몰라요. 감정을 서로 존중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결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배우자 그 부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어떠한 사랑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무슨 사랑스러울 만한 구석이 거기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 다 죄인들로 이루어졌는데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사랑하겠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존중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가장 안전해요. 여기. 그러면 보너스로 그 결과로 이모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열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뇌를 이 MRI 그 판독을 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무슨 연구든 못 하겠어요. MRI에 들어놓고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여행했던 그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었다든지, 그렇게 해서 뇌의 상황을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뇌가 변하는데 편도체가 반응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중독된 뇌와 거의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infatuation. 사랑과 더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 열병입니다. 열병. 사랑은 초이스예요. 선택입니다. infatuation. 그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emotion, 감정이에요. 같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어떠한 그 신학을 동원해서 이 용어를 변경을 시키는 것이냐. 모두가 다 인본주의의 바탕 위에서 용어를 다 가져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또 헌신이고 또 복음이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아담이 타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정 요소 선한 부분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도 행하고 또 의도 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진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 모든 그 용어가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부흥이라고 조금 전에 살펴봤던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인본주의에 근거한 또 왜곡된 교리 그것에 근거한 설교가 난무하는 그런 세대인데 그런 그 설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만 보면 압니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는요, 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들을 절대로 죽이지도 못하고요, 도전받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도록 도전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부인할 능력도 주지 않아요. 성령에 의해서 내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런 그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 과연 이 시대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두주자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질문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무지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무식하다고 말한다. 무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느냐, 다시 살아났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시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또 침례 요한처럼 특별하게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도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이죠?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듣고 싶은 말씀이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을 배제시키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설교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만족하는 설교이고 그것은 자기 유익을 실현하기 위한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설교인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침례 요한을 대비시켜보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듣고만 싶은 설교다.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만 한다. 그러면 뭐하러 참느냐고요. 뭐하러 견뎌요.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을 때 다 사람들이 다 환영할 텐데. 긍정적인 설교, 적극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설교, 번영신학, 번성신학,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반드시 듣고 싶은 설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에서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은 이곳까지 그렇게 오게 되셨을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는 삶을 변화시켜주는 설교예요. 두 번째로 4절 보십시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모두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회개의 침례를 저는 받았죠.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전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지옥의 전파자,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지옥의 전파자입니다. 그러나 혹 간혹 가다가 이 지옥의 전파자가요, 변질이 돼가지고 광기에 어려가지고 지옥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몇 번을 전하든지 그것은 아주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는 절대로 농담할 수 없는 주제의 영역이고요. 그거는 전할 때마다 가장 심각하게 전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부담을 갖고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것이 마귀에게 농락당해서 지옥을 전파하면서 희열을 느낀다면 어떻게 돼요? 예. 폭력 아닌 또 하나의 폭력이 되어버리겠죠.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 정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복하는 마음으로 막 증오심에 들끓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독사들의 세대야 부르짖었겠어요? 예.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게 되었다. 그것을 깨부숴야 돼요. 깨부수는 것은 인간의 복수심 가지고서 깨부술 수 없는 것이라. 큰 망치와 같은 햄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건 철저한 사명감이에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신의 마음이 부서져서 죄들을 자백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와서 다 침례를 받아요. 그 결심과 그 의지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적 설교, 성경적 전파의 내용, 그 메시지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 설교하는 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다 거리 설교자예요. 교실에 갇혀가지고 설교했다는 그 부분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교실 안이나 교실 밖이나 가리지 않고 설교한 것이지만 주 무대는 밖입니다. 야외예요. 필드예요. 거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모본이 침례인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학교가 있어요? 무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교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하고 전하는 사람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그 대립 관계를 형성해 놓고 그 부분들을 성령께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침례인 요한이 온 목적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 목적으로 온 거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왕이 오시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메시아께서 아무리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뒤로 그 왕국을 연기하셔야 했던 유일한 까닭은 죄가 자백되지 않고 죄가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예수님을 맞을 삶을 준비하라. 거룩한 삶이고 깨끗한 삶이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 외침은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은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줄 설교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그 전에도 외쳐왔지만 지금은 더욱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죄는 반드시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속는 것이 죄에게 속는 것이죠. 죄에 사기당하고
또 사기치고 마지막 날들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요. 서로 속여요. 본인도 속임당해요. 그 주체는 죄입니다. 죄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죄에 대한 미혹이 있겠죠.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로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장소라고 알려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필연적인 존재라고 그 필요성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회개가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들어야만 되는 설교를 배제하고 듣고 싶은 설교에 매달리면 달짝지근한 설교가 이제는 판을 칠 것입니다. 부드러운 설교. 정말로 그것이 부드럽기는 하지만 아주 감정을 잘 감싸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서기만 하면 그 환경과 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만 하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다. 메시지도 필요 없어요. 그건 메시지도 필요 없다. 다 속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음악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미술 장식품도 아니라고요. 웅장한 건물도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설교는 계속해서 나약해지기만 합니다. 어떤 마음에 찔림도 주지 못하고 변화되고자 하는 동기도 부여하지 못해요. 그야말로 죽은 설교입니다. 다른 감정은 어떻게 좋아서 영광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지만 영은 졸려 죽겠어요. 지금 잠이 들기 시작하면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나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가 이르죠?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는 때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그 어느 때보다도 침례인 요한과 같은 그런 강한 설교를 하는 진리를 진리 자체로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돌아가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회심할 때에 그 증거의 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로 취급되어지는 인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침례의 과정을 이제 통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맞서서 침례 받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개와 돼지로 인정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뭐에 관련돼서요? 죄와 관련되어서.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로마서 1장, 2장, 3장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전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달콤하지는 않고 부드럽지는 않고 그런 그 메시지였지만 아주 거칠기 그지없는 그런 메시지였지만 수많은 사람이 요단강으로 오는 것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30km 정도 되는 거리도 있습니다. 30km를 걸어오는 거예요. 침례받으러.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를 넘어서 객기 부렸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이 취임낸 요한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자기는 먼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한 이 침례인 그 요한, 그 사람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친근함으로 다가오는 종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 좋은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선행 조건이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 되겠죠? 교회 오는 거 여러분 좋으시죠? 교회 오면 느낌이 좋을 거예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친근함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모두가 다 같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영이 다르면요 아주 불편해요. 잘 섞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초신자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빨리 그 의식을 해서 믿음이 도약이 되도록 여러분 애써야 됩니다. 더 많이 들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더 많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썩어질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히 썩지 않을 말씀이에요. 무엇인가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구원받은 혼들을 주시기도 하지만은요. 그 인원에 비해서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혼들이 평소에 비해서 적게 올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한번 확인해 봤었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영향을 받느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에요. 우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증거했던 그 말씀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할 거예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백보자의 심판에서 그 말씀을 들려줄 거라고요. 키 크지 않고 그 안경 쓴 그 남자가 전했던 말, 그거 왜 듣고 그냥 흘려보냈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네 양심이 증거하지 않았느냐고. 그거 왜 듣지 않았느냐고. 역사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듣고 싶은 설교, 또 들어야 되는 설교,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행하는 사람은 그 설교는 성경적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설교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하더라. 이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 있는데요. 생활의 모든 부분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생활, 그것만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무엇을 입었죠? 6절에 보니까 낙타털로 옷을 입었어요. 브랜드인가요? 요즘은 브랜드일 거예요. 낙타털 모두 또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먹는 것은 어땠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더라. 여기는 사치라고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모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의 자격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옷, 그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위와 더위를 막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옷차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옷차림이 돼요. 너무 남루하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게 전파해가지고서 가난한 것이 곧 거룩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거든요.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것이 거룩한 것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부유한 것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의 초점은 동기와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지금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양극단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치스럽거나 너무 남루하거나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거리 설교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언어로 인해서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복음이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먹는 거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건강하게 잘 먹어야 돼요. 건강이 소실되면요, 건강과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 부분이고요. 내 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최선을 다해서 건강관리를 잘 했는데 그래도 나빠지죠. 그것이 인생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관심 부족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계속해서 혹사시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전파하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설교라. 쓸데없는 소리 그만 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교를 좀 들려주십시오.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돌아가는 설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는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이 방해거리를 나에게 책망을 좀 해주고 그것을 엄히 꾸짖어서 이것을 좀 제거해 주게 해줄 수 있는 설교를 좀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라고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사탕발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미끼를 거기에 걸어가지고 복음을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는 거듭남의 역사도 없고 새로운 변화도 없어요.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집안에서 종이 하던 일이에요. 그게 노예가 하는 일이라고 말이죠. 노예들이 그 주인 그 신발 이렇게 여며주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역할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자신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번성해야 됩니다. 신의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분에 비해서 나는, 그분을 섬기는 나는 계속해서 사라져가야 돼요.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increase.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decrease.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또 들어야만 하는 설교. 그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설교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잘못되어지면은요, 무슨 성경을 대변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놓고 보면 다 자기 자랑이라. 자기 새 과세하기 위해서. 아주 씁쓸하다고요. 그것이 뭐 성경을 많이 인용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변질된 설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잘 제시를 해주죠.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 잘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분이 주인공이시거든요.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이니까 침례인 요한을 보고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라들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그 마음의 무거움, 그 마음의 기품,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이냐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십시오. 다 옮겨갑니다. 다. 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들었을 때 침례인 요한은 전혀 감정 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 나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이 결과가 입증해 주는구나. 나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들어야 되는 설교. 여러분은 계속해서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들려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들이 마땅히 들어야 되는 설교, 그 메시지, 그것을 잘 전달함으로 인해서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귀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을 통해서 가장 커다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